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뜻밖의 만남이란 제목으로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까요?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태까지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금요일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꿈꾸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씀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약속한 말씀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 연약한 모습의 아브라함이 14장이 오면서 바뀌어져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담대하게 사병 318명과 함께 북쪽까지 올라가서 318대 엄청난 수많은 북부연합군의 적들과 싸워 이기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 점점점 성숙되어지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이 달라지는 이 믿음의 은혜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졌고 또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간증되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생겼는데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만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뜻밖의 만남, 생각하지 않은 만남. 그런데 그 만남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놀라운 계획이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건져내고 그렇죠? 성경에 본 그 거리를 대충 따졌더니 한 280km가 된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서울 수원에서 대구 정도까지 그 거리를 318명을 끌고 함께 가서 북부 연합군을 쳐서 조카 롯과 재물을 다시 빼앗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와 만남을 갖느냐? 뜻밖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누구와의 만남이요?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구를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말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언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평화, 샬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살렘 또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멜기세덱이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좋은 건 다 갖고 있죠. 샬렘, 샬롬 그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이름의 뜻은 멜기세덱 의의 왕이에요. 즉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의로 통치한 왕 그가 누구였느냐?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또 뭐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표현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의 의의 왕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자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또 백성을 의로 평화롭게 인도하는 통치자, 그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신화이기도 하고 천사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추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정확하게 이 멜기세덱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우리가 제사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의 제사장 아론인데, 아론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적인 것을 예표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누구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론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벌써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구약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여기서 끝나면 지식으로 끝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멜기세덱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280여 킬로나 먼 거리를 318명의 사병과 함께 엄청난 전투를 벌이고 죽자 사자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모습,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물론 승리를 했고 또 조카 롯을 구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마음도 몸도 모든 것이 지쳐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아무도 존재도 모르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모르는데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에게 위로와 지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도들,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가 지쳐있는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에게 많은 위로와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양분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살과 찢긴 살과 흘린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듯이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만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지쳐있는 그 영혼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멜기세덱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쓰러져 있고 연약해 있는, 넘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어 있는 그 삶의 현장 안에 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주님이 몸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로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떡을 먹고 그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렇죠, 샬렘, 예루살렘, 샬롬, 그 샬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평강의 왕이시요,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요,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의의 주가 되시고 샬롬, 샬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환경들 쉬 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오늘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주여라고 고백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친 영혼을, 쓰러져 있는 영혼을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셨고 또 떡과 포도주로 그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이 멜기세덱,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멜기세덱은 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도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뭘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멜기세덱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샬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그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안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권이죠. 그렇죠? 제사장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대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질지라 이미 언약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를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오늘 제사장 된 멜기세덱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의 고백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과 이어서 계속 아브라함의 삶을 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에 비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복을 아멘 하고 받게 되어지고, 그 복이 되어져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아론에게 이르러서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게 해주어라. 그러면 아론이 축복하면 그 축복을 누가 해주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민수기 6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뭘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론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면 그 다음 마지막 6장 27절엔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은 누가 했어요? 축복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빌어줬어요? 아론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 축복을 아론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축복을 빌어준 것을 누가 책임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해주고 그 축복을 들으신 하나님은 또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면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복을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에게 점점점 부음바 되어지고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넘쳐났듯이,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복이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난의 문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하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그 값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멜기세덱만이 아니라 아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우리 가슴 오른손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렇죠? 내 입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내 입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축복하고 내 입으로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축복해 주면 돼요. 큰 소리로 남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면 돼요. 못할 때에도 잘한다고 축복해 주고, 또 마음에 안 들어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축복해 주고,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을 듣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축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고 함께하면 그 축복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승리하게 되어진 것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멜기세덱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어떤 상황으로 펼쳐졌는지 모르는데 놀라운 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혹시나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닐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멜기세덱은 아니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그것이 멜기세덱을 통해 먼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멜기세덱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잘되면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축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지만 잘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찬송만 하면 돼요. 찬송만 하면 잘 안 되는 일도, 막힌 일도, 또 사방에 묶여있는 일도 그 찬송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고, 그 찬송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께 만세 이 찬양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원해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우리 회중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100%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70%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50%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10%를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짠 했는데 여러분이 감각이 없이 무뚝뚝하게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하나님 마음도 닫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렇죠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면, 그 동의한 만큼 하나님은 더 깊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열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중이 전혀 반응 없이 그냥 무뚝뚝하게 앉아있고 마음이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드러내시다가 그 일들을 멈추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내 신앙에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찾아오시고 더 많이 나를 만나주시고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더 오버하면서, 저에게 보이려고 오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버해 주셔야 저도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오버해서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서 해야 일부러 오버가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어떤 중심을 보면서 사모함이죠. 그러면 설교하는 설교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점점점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라도 아멘을 크게 하시고 찬양할 때도 두 손 들고 입을 열어서 마음껏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깊이 들어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이 내가 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너희 대적 북부 연합군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거야. 이게 멜기세덱을 통해 고백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또 아브라함이 반응하면서 나타나나요?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린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어요? 자기가 얻은 것,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11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레위기에는 정식적으로 율법으로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는 모습. 여러분, 이 재물이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목숨 걸고 얻은 거예요. 280km 수원에서 대구까지 쫓아가서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얻어낸 그 재물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의 행위가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 내가 취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걸 인정함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걸 인정할까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우리처럼 그걸 100% 받아들이나요? 수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것을 예표한다는 걸 믿고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물질의 11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11조와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때 우리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면 말라기에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복이 되어지는 이유가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하여 11조의 시작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계속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부음바 되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의 현장 안에 어떨 때는 뜻밖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떨 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것을 드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내가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내 삶을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이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우리에게 예비한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높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뜻밖의 만남,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만남, 그러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가졌다면 하나님, 오늘 이 금요성령 대망의 위에 멜기세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이 지금 집행되지 않지만 내 안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삶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